자, 신명기 들어가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8번 영상 넘었습니다, 이제. 등산하다 보면 계단을 만나게 됩니다. 그쵸? 계단 만나면 반가우세요? 아니면 걱정부터 드세요? 하죠. 그때 힘을 내릴 때의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제 스스로 하는 말입니다. 이 계단 넣은 사람도 있는데 걷는 건 못하겠냐. 자, 신명기 앞에 두고 한마디 해봅니다. 쓴 사람도 있는데 읽지를 못하겠냐. 그쵸? 쓴 사람도 있는데, 뭐.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신명기 하면 신명기 별명이 있는데요. 잔소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얘기 또 하니까.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했습니다. 잔소리는 한 사람이 또 해야 잔소리죠. 신명기 31장 9절에서 34장 8절에서 그가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만 도전받는 건 그의 죽음에 대해서도 써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사람, 여호수아나 이런 사람들이 기록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아무튼 모세가 이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한 연대는 생애를 마칠 때 했죠. 신명기 지금 펴 놓으셨죠. 1장 3절 가서 보시겠습니다. 1장 3절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자, 40째 해 몇 년이죠? 40년. 11째 달이면 11월. 그 달 첫째 날이니까 1일. 40년 11월 1일. 그가 이 설교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다음에 34장 8절을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국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국했다라고 나옵니다. 30일 동안 죽음을 그가 애국했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기록이고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를 가서 보게 되면 41년 1월 14일에 그들이 길갈 하면 요단강을 건너간 겁니다. 거기에서 6월절을 지켰다라는 이런 흐름들을 쭉 볼 수 있습니다. 대략 한번 보실까요? 40년 11월 1일 날 설교했고 1월 달에 건너갔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끼어있는 기간이 며칠이라는 얘기예요? 12월 1일, 1월 1일, 그럼 60일 갔고, 다음에 14일, 74일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간에 30일간 울었으니까, 74 빼기 30하면 40여일. 그래서 약 한 달 정도 기간 동안에 이 신명기가 말해지고 기록되어지고 한 것으로 이렇게 시간 계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약 한 달 정도. 레위기도 약 한 달 정도 쓰여진 책이고 신명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와 신명기는 공간 이동은 없습니다. 시간 이동은 있지만 공간 이동은 없습니다.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이 기록이 쓰여진 거죠. 다시 1장 5절로 잠깐 가서 보실까요? 신명기 1장 5절에 보시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서 했다. 장소는 그렇습니다. 왜 이것을 쓰게 됐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를 해야만 했다라는 거고요. 지난번에 레위기에서 준비했잖아요. 대상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또 상황도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은 우리가 레위기에서 본 대로 정말 죄악 그 자체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아모리의 죄악이 꽉 찰 대로 찬 상태였습니다.
그런 곳에 지금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학생 돼가지고 자식이 부모를 떠나서 서울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 서울 집에 가서 알아보러 갔더니 그 집이 맨 술집만 있고 맨 노는 곳만 있고 맨 죄악 지을 곳이 그냥 아주 흠에 빠져 있으면 방 얻어주고 와서 근데 안 얻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고 생각해 보시고 얻어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방 얻어놓고 아들 불러다 놓고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신명기 하신다고 신명기. 네, 뭐라고요? 한 얘기 또 하신다고요. 왜? 걱정되니까. 너희들의 상황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곳에 들어가니까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얘기는 이게 뭐 신난다라는 신명이 아니고요. 평신자라는 거죠. 이게 다시 말하면 신신당부한다고 할 때의 신자입니다. 반복되어진다는 얘기.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왜 하죠? 하는 입장에서는 중요하니까 하고 또 얘기합니다. 듣는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들으면 안 되는데 좀 지겹게 들리죠 이제. 신명기 읽을 때 그렇게 듣지 마시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봤던 건데 그렇게 받으시면 안 되고요. 새롭다. 이렇게 받으셔야 되고 내 얘기 봤던 건데 이렇게 되면 지금 나도 잔소리를 듣고 있다. 라는 겁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듣는 사람 들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는 입장에서는 또 하고 하는 거. 이게 간절함입니다. 상황이 그만큼 더 안 좋다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담고 있느냐? 첫 번째는 잊지 마라라는 겁니다. 잊지 마라. 그곳에 들어갈 땅은 광야와 비교해보면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좋다라는 얘기는 먹고 살기 좋다라는 거죠. 풍족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평등한 사회였죠. 왜 평등했죠? 하늘에서 준 거 가지고 먹었으니까. 근데 그 땅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들 얼마든지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잘 살게 될 때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 힘으로 잘 산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 하나님 도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을 걱정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신명기 뒤에서 이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아브라함이 하셨냐면 아무리 땅에 죄악이 꽉 차가지고 이제 그 땅에 이 죄악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삶이 그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들이 들어가서 똑같이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또 내쫓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땅이 너희를 토해버릴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아무리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가나안 땅이 아무리 사람을 토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이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또 불순종하고 또 죄악을 지으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다시 너희를 토해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토해져서 어디로 토해집니까? 바벨론 땅으로 토해지는 거죠. 아수르 땅으로 토해집니다. 왜요? 그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이것은 뒤에 나와 있는 신명기 뒷부분에 나와 있는 저주와 관련된 그 말씀들은 열왕기하에서 성취되어집니다. 안타까운 거지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 포로로 잡혀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그 신세는 마치 이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진멸당하는 모습과 연관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내게 됐던 것이 있었지만 순종에 대한 복,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의 특징은 세 번의 설교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의 설교가 있는데 첫 번째 설교는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과거를 돌아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했죠? 모압 평지. 그들은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애굽에서부터 출발했어. 여기까지 온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는 내용이 짧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들이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될 땅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세대에게 율법부터 10계명부터 설명을 하십니다.
십계명은 율법에 있어서 헌법과 같은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법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하지만 십계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히브리 언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원리가 되는 10가지 말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리가 되는 10가지 말씀, 이게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의 뜻입니다. 10가지 중요한 계명이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원리다라는 겁니다. 법의 원리, 헌법의 원리처럼 하나님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라는 거. 이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줍니다. 11장까지가 바로 그 내용들이고 부모들에게 이것을 제발 계속해서 좀 가르치라고 부탁이 아니라 명령을 하시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12장부터는 세세하게, 또다시 레위기에 됐던 것처럼 아주 또 세세하게,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31장부터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고별사 비슷합니다. 자, 사도 모세의 개인적인 그 마음을 담아서 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또 이스라엘을 향한 이 지파들을 향한 축복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간단하죠? 동의를 안 하시네 또. 네, 구조는 굉장히 간단하네. 큰 그림을 우리가 지금 통독은 세세한 내용이 아니라 한국 사진으로 딱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보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변화의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변했다라는 겁니다. 뭐가 변했냐면 청중이 변했습니다. 지금 이들은 1세대가 아니라 2세대입니다. 그들이 또 하나, 그들이 이제 광야 생활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변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만나를 통해서 먹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먹어야 되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변화의 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메시지도 어떻다고요? 변한다고요. 십계명도 약간 출애굽기와는 다르게 설명이 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상황이 변하고 그래서 법이 자꾸 개정이 되죠. 자꾸 개정이 되는 것처럼 상황이 변하고 대상이 변하면 이것들이 다시 이들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변하게 다시 이렇게 이들에게 맞춰서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계시가 등장하는데 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라는 문장 찾으셨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못 찾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없었어요. 근데 신명기에서 드디어 처음 고백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걸 처음 나와요. 신명기에서. 자, 7장 가서 보실까요? 자,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근데 왜 그랬을까요? 8절입니다. 답은 시작. 예. 자, 뭐 했다고요? 너희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조상들을 향해서 사랑했다라는 것은 4장에 나옵니다. 4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우선인 너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예, 조상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이삭을 사랑하고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는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이 청중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이 세대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그들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숫자가 적어도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자식보다 여러분들 공부를 잘하기 때문이 아니죠. 그렇죠? 더 잘생겨서 그런 것도 아니죠. 네, 왜 그래요?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죠. 또 신명기 특징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부분이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묻습니다. 세례 요한을 향해서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요. 네가 그 선지자냐?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는 모세가 예언했던 앞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언되어졌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 당신이 그 선지자냐? 라고 물었을 때 요한은 나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굽니까?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는데 신명기 21장에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출현과 죽음이 이 신명기에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민수기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신명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책. 우리 자녀들이 인정하지 않겠지만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찬소리를 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네, 사랑 때문이다. 그런데 들을 때는 모르는데 저처럼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그 잔소리가 왜 이렇게 듣고 싶은지. 그런데 듣고 싶을 때는 부모님이 안 계시다라는 것이 슬픈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신명기 간단합니다. 그렇죠? 인정하시든 안 하시든 간단합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설교 몇 개 있다고요? 3개 있습니다. 앞에 4개, 뒤에 4개. 또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죠? 앞에 4개 있고 1, 2, 3, 4. 뒤에 31, 32, 34, 34. 가운데 몇 개 있습니까, 그러면? 34 빼기 8. 26개. 26개가, 있는 거, 26개가 몇 개로 나눠져 있어요? 5개 나눠져 있어요, 5개. 5개 나눠져 있는데, 밑에 있는 2개는 늘 하던 식으로 지키면 복, 못 지키면 벌. 이겁니다. 결국 4가지인데, 4가지. 4가지는 제일 처음에 무슨 얘기하냐면, 헌법이 뭐라고요? 10계명, 원리가 되는 10가지 말씀,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5장에서 한번 얘기하고 10장에서 또 한 번 얘기하세요. 10계명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부모들한테 계속 외워서 들려라, 집에서든지 나가서든 계속 알려줘라라고 부모의 책임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3번의 시험을 전부 다 승리하셨잖아요. 광야에서. 그 말씀을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시니 그 말씀 전부 다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자꾸 잔소리를 하냐? 잔소리를 안 할게요. 하나님 말씀 자꾸 강조를 하냐면 말씀 아니면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억해라, 잊지 마라. 그게 그거잖아요. 기억해라, 잊지 마라. 똑같은 말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순종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결국 이제 3가지 실행법입니다. 첫 번째가 의식법이죠. 하나님께 대한 관련된 법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와 관련된 법들이에요. 그 다음에 시민법입니다. 시민은 뭡니까? 대인관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법들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사회법입니다.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법들. 이게 구체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 공동체 속에서의 관계를 너희들이 잘 해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라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순종하면 복이고 아니면 벌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거기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신명기가 끝나게 되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는 단순한데 아까 했던 대로 자꾸 잔소리 들으시니까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그러나 굉장히 이때 당시로서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부모 입장에서는 절절한 마음이다라는 거죠. 하나하나가
그냥 협전 소리를 듣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부모님들은 그래서 무슨 마음으로 들으세요? 내가 자녀들한테 잔소리하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들으시고, 우리 자녀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시면서 신명기를 읽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